만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강야를 경험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강야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몇 차례 강야를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강야는 어떤 곳이냐라고 말할 때 강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된 곳이 강야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야는 양식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강야는 사람에게 별로 도움을 줄 만한 것이 거의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는 부족함 투성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강야는 위험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살아온 짐승들이 강야에 있게 되어지고 강야에 있는 짐승들은 아주 독이 강합니다. 그리고 산적들이 어디에서 출현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강야입니다. 강야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강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을 가려고 해도 바람이 한번 불면 사마귀, 모래가, 먼지가 다 그 길을 덮어버립니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똑같은 지형이기 때문에 강야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자들의 안내를 받지 아니하면, 그리고 아주 좋은 나침판을 갖지 아니하면 강야는 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것이 강야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똑같은 지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야는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면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을 곳도 없습니다. 강야는 지금 강야 생활을 하고 있고 강야길을 가는 그 사람만이 잘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강야는 애로운 것입니다. 사람 하나 없는 것이 강야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강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애로운 길인 것입니다. 애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강야의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혹자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강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강야의 삶을 살고 있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빗대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이런 부족함 투성이라는 거죠. 위험투성입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이런 길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삶의 목적을 상실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강야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로 다가오게 됐을 때, 아무도 믿을 수 없구나, 아무도 진정으로 내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애로움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야에서 애로운 것처럼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나는 애로움을 이렇게 늘 겪고 그 애로움 때문에 힘들게 되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젖은 길에서 애로움은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들, 의지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면서 애로움, 극심한 애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에게 보통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애롭습니까? 애로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애롭다는 거죠. 목사님은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애롭지 않아요? 아니요, 애로울 때가 많아요. 누구나 애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강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치고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강야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고 강야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예기치 않는 가운데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강야의 삶을 살고 강야의 길을 걸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다 강야의 길을 걸었고 강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아 같은 사람은요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홀로. 요즘처럼 전동기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맨손으로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어요. 10년을 지어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텐데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짓는 동안 얼마나 결핍과 애로움과 그리고 수없는 위험과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방주 동안 10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그때야말로 노아에게는 아주 처절한 강야의 삶이었고 강야의 길을 걷는 기간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데 75세에 그와 같은 약속을 받았는데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았습니다. 25년이 강야의 길이었고 강야의 삶이었고 강야의 기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 삼촌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홀로 단순으로 가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피난처로 자기 삼촌 집을 선택해서 갔는데 20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이 10번 이상이나 속임을 했어요. 속임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애로움과 고독함과 쓸쓸함과 무거운 힘과 번민이 갈등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20년 동안 강야의 기간을 가지게 됐고 강야의 길을 걸었고 강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세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 때문에 꿈 이야기 해가지고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해서 13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종살이 하면서 심지어는 10년 이상을 자기 주인에게 지극충성으로 섬겼는데 노명을 뒤집어씌워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억울한 감옥살이 2, 3년 동안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는데 13년의 기간은 광야의 기간이었고 광야의 삶을 요셉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모세는 40살까지 바로의 궁정에서 삶을 살았지만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발견될까 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어요. 80세에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시키면서 40년을 또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120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 살았어도 그것은 광야의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서 산다 할지라도 민족이 달랐습니다. 피부 색깔이 달라요. 정서가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셔도 이것은 힘들고 애롭고 고달픈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120년 동안 삶을 살아가는 삶 자체가 광야의 기간이고 광야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15년 동안 유랑창에 왕의 쫓김을 받아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는 가운데서 다윗은 유다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숱한 광야의 삶을 겪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고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사라과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아멘 좀 하세요.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제사장의 왕궁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낙대 트롯을 입고 삶을 살았어요. 광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3년은 목수의 아들로서 삶을 살면서 광야 기간이었고 3년은 공생의 기간 동안 혹독한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결핍되고
애롭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삶을 3년 기간 동안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로운 삶을 처절하게 겪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주 멋진 강야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80세가 돼서 밤모섬의 유배가 돼서 무인도섬에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빗물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될 사도 요한, 강야의 아주 멋진 강야의 혹독한 강야의 삶을 사도 요한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강야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말하라고 하면 오늘 밤새도 아니 일주일 내내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강야를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 뿐입니까? 오늘 여기에 산부 예배 참석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난 과거에 혹독한 강야의 길을 걸어왔고 강야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계시고, 아니 지금 현재 내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부분이 이건 강야다. 강야.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애롭고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탄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절한 처지에 있는 나의 삶이야말로 이것은 강야길을 걷고 강야의 삶을 살고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의 길을 걸을 때, 강야의 삶이 내 삶 속에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강야를 허락하십니까? 왜 내가 강야길을 걸어야 합니까? 왜 남들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왜 나만 이렇게 혹독한 강야의 길을 걸어야 되고 혹독한 강야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의 모든 선조들의 죄가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겪는 고난이 날고 하나님께 목놓아 탄식할 수 있고 탄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욥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언으로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남편이었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남편이었고 아빠였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어요. 자기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잘 이끌었던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사회의 지인이었고 그리고 어른이었고 그리고 리더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을 이루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자기의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생일 때가 되었으면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 혹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번제를 드리자, 감사하면서 너희들 죄를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없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번제를 드리자,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의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자기의 10명의 자녀도 다 죽음으로 나갔어요. 자기의 몸도 욕창에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피부병에 걸리고 시달리게 되어졌어요. 자기 아내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내도 떠나버렸어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숨은 죄가 있지 않냐, 죄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망가질 수 있냐,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욥의 마음을 달랠 사람이 없어요.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애롭고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 왜 나를 낳아주셨냐고, 왜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냐고, 내가 왜 어릴 때 어머니의 젖을 빨게 하셨냐고, 왜 나를 살려주었냐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얼마나 혹독한 강야의 삶을 살았기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욥의 탄원처럼 그렇게 탄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다른 사람 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데 왜 나만 이렇게 강야의 길을 걷고 강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힘들고 애롭고 고통스럽고
지치면, 누구나 번아웃 상태가 되었으면 하나님께 이런 반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데 왜 내게 이렇게 가만히 내팽개쳐 버리십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길고 짧은 강야의 길을 허락하시고 강야의 삶을 살게 하신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와 이유가 뭐냐?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인생의 강야길로 인도하고 강야의 삶을 살게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네가 정말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너를 연단하면서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고 만사형통되었으면 다 좋은 사람 같고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심약하고 그리고 자만하고 자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려움을 당해보면 강야를 만나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고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하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내 믿음이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다루시고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기 테스트하기 위해서 강야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야가 내게 주어지고 강야길을 걸을 때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더 새롭게 믿고 그 믿음을 다지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발판으로 삼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야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3절입니다. 너를 낮췄으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강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강야가 오게 되었으면 하나님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신뢰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만이 시온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토해 놓으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내게 화가 돌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 토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네 마음 안다. 얼마나 속상하냐, 내가 네 사정 안다.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의지로 너의 에너지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 강야길은 너 힘으로 살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품고 나라면 강야길을 건널 수 있고 강야길을 감당할 수 있다.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이 의도로 우리에게 강야의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다니라. 할렐루야. 강야는요 그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강야는 동굴이 아닙니다. 강야는 지나가는 터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야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져서 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강야 길이고 강야의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더 순수해지고 더 철저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성숙한 가운데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강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강야 40년 동안을 통과했어요. 40년 지나고 나니까 어디가 왔습니까? 가나안 땅이 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왔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강야가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강야가 끝이지.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 강주에서 한 가정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온 가정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 모든 강야가 끝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강야는 끝이 아니야. 강야는 지옥이 아니야. 강야는 저주가 아니야. 강야는 통과할 수 있는 거야. 성도 여러분, 강야의 삶에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 가져야 되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유다 강야에서 15년 동안 유랑생활을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말할 수 없는 아주 혹독한 강야의 삶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우는 거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감당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사울왕이 자기를 추격합니다. 이곳을 피하여 도망가면 이곳으로 찾아오고 저곳으로 도망가면 저곳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다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우는 거죠.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숱한 강야의 인생을 살면서 강야길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안다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다윗이 살아갈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힘든 강약길을 살았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발에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어 주셨어. 그 등불을 가지고 빛을 따라서 삶을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을까? 노아의 인격, 노아의 성숙함, 노아의 신령함? 아닙니다. 노아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그런 노아가 어떻게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노아도 지칠 때가 많았어요. 너무 애로움이 찾아올 때가 많았어요. 번아웃 될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십니다. 노아야, 힘들지. 그래, 너 방주 지어야 돼. 반드시 홍수 심판 온다. 너 내 말 믿고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도 힘들고 지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100년의 세월을 너끈히 감당하면서 방주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노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어떻게 그 혹독한 강야의 시대를 지날 수 있었습니까? 인간인지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하글을 자기의 첩으로 삼고 아내로 삼아서 여러분 강기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실수였고 사라의 실수였습니다. 25년 동안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는 사실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사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다가 이스마엘이 태어나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지금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았으면 역사가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 참고 기다려 보렴. 힘내. 25년 동안 줄곧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니까 100세에 이삭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요 20년 동안 바단나람에서 어떻게 혹독한 강야 시대를 지났습니까? 자기 삼촌 라반이 자기를 속일 때마다 이 삼촌 더러운 사람, 악한 사람 막 퍼붓거나 원한을 품거나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가만히 두는가 봐라,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도 20년 동안 감당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브엘사바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바단나람으로 도망을 갈 때 루스드라 지역 베델에 그곳에서 온몸이 처진 가운데서 돌을 베개로 하고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환상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보이더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닥다리 맨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삼았어요. 20년 동안 바단아람에 가서 삼촌이 속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반드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세이고 겁수있고 묵상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20년의 세월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10년 동안 포티바의 집에 충성되게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포티바의 아내가 자기에게 노명을 띄우면서 감옥에 처했을 때 감옥에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포티바의 아내를 가만히 두는 것 보자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17세에 자기의 꿈을 줬어요. 11 식단이 다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꿈을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반드시 이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서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10년의 삶을 2, 3년의 감옥 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됐어. 여러분, 7년의 풍년 때 7년의 흉년을 대비하여 고대 건동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 희망의 등불이 된 사람이
여러분,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었으면 숱한 혹독한 강야를 칠 때마다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수단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았고 살아남지 않았어.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밤모섬에 가서 너무나 혹독한 욥의 생활을 할 때 너무 지치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었게. 그럴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요한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요한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은신하고 있는데 그때 그 파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자기의 그 사한에게 적으라, 적었던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져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한 자매가 있었어요. 아주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어. 우울증이 찾아오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살아서 뭐하냐, 죽자.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 자매가 말이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성경책도 한번 읽어보고 죽자. 그래서 딱 폈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쫙 눈에 들어오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꼬집으면서 내가 죽을 힘 가지고 살자. 그래서 지금 잘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강약길을 걷고 강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언제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6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할 때 자기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서 어떤 자기의 이 힘든 인생을 강약길을 걷고 강야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계 선상에서 늘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도, 다른 사람들로 지식도 지혜도, 여러분 수단도 방법도 다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혜는, 최대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의 어려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어려워 주신다 라고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말씀을 겸손히 순수하게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왔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난 1일 첫날부터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 확신을 가지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잠언서 말씀인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대가 전혀 안 하죠 지금.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의 지혜를 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에 복잡할수록 힘들수록 버거울수록 번아웃 될수록 지칠수록 혼란스러울수록 다 늘어놓고 순수하게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 한 분은요 연세가 아주 많으세요. 90세가 넘었어요. 지금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연구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번엔 그렇게 90세가 넘었어도 한마디 하면 그 말씀이 다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면서 영적인 근위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고 흉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근위와 근세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잘 배운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이 소설을 책에 보면 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 소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최고의 권위 있는 이 문학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한 번만 받았지만 유다 민족들은요 노벨상을 200명 이상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많지 않은 인구 가운데서도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가? 이유가 뭐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다 보니까 말씀이 이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최고의 지혜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다가가서 이 말씀으로 온전한 지혜를 받아 누리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7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강냐는 고난이 매우 심한 거예요. 심할 때 이 시편 기자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유일한 에너지는 뭡니까? 나의 건강이 아닙니다. 나의 심리 치료가 아닙니다. 나의 소양이 아닙니다. 나의 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말씀이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정신을 살리고 내 간기를 살리고 내 육체를 살리고 내 모든 범사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났어요.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셨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셨어요. 한국교회가 지금 130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온 줄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현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보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찬양을 잘 준비해서 매주일마다 드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대로 살면 만사가 형통하도다. 말씀대로 살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강약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운 강야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5장 이상 읽고, 아멘 좀 하세요. 5장 이상 읽고, 읽은 가운데서 묵상하는 거죠. 한 말씀 한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꿋꿋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가라 하면 가보는 거죠. 말씀이 멈추라 하면 가고 싶어도 멈춰보는 거죠. 말씀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는 거죠. 사랑의 흉내를 한번 내보는 거죠. 말씀이 섬기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섬겨보는 거죠. 말씀이 참으라 그랬으니까 아무리 부하가 침으로라도 참아보는 거죠. 말씀 때문에 내 성질은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아보는 거죠.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말씀이 인내하라, 인내해보는 거죠. 인내해보라. 김익도 목사님이요, 깡패 출신입니다. 평양 거리에서 유명한 깡패 출신인데, 한 번은 다른 깡패들이요 김익도 목사님을 구타를 하는 거예요. 잘 만났다고 막 구타를 하고 어림을 주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딱 잡고서, 나 김익도는 너를 죽였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은 너를 살린다. 가. 보냈다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서 모든 주어진 삶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한 부분 한 부분 감당해가는,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보는 우리 온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어져서 말씀대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